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이고 제목은 내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 거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12장부터 그 전에는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진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사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얻게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좋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훨씬 좋은 거죠. 이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또 이제 제가 좀 오늘 아침에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묵상하면서 주님이 보물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는 산제물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생각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산제물로 오늘 드리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안한 일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걸 다 소망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이 되면 이 세상 사람이 다 행복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참 보물이 되면 너희들이 마음속에 소망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뜻에 맞으면 너희에게 내가 줄게. 부모도 그렇잖아요. 막 어린아이한테 칼을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엄청난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관리할 만하고 준비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뭐 그런 것들, 명예도 주실 수 있고 큰 것도 주실 수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점점점 평안하고 좋은 삶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 믿음의 정도가 있으니 겸손하게 믿음으로 섬기자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힘을 발휘할 때가 되면 힘을 발휘하고 싶어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지냐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건데 뭐냐면 겸손함이 빠져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 정도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내가 이제 주인공이 되고 싶고, 그리고 이 분야에서 뭔가 칭찬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막 생각 안 하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렇지 않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저 사람이 더 존경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까? 막 이렇게 막 자기 막 잘난 듯이 막 하고 막 교만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너 돈 많아, 너 능력 있어 얘기하지만 네,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반 사회적으로도 맞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진실된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섬기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절제라는 게 생겨요. 평소에는 내가 함부로 했다가 이제부터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절제라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절제는 이 정도에도 절제입니다. 뭐냐면 내가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하는 게 있어.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해. 편하진 않거든요.
이런 것만 있어도 절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면 안타깝지만 절제의 마음도 없는 거고, 어쩌면은 주님도 그 안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자기의 행동에 따라서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똑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똑같은 그 공평한 기회를 다 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섬기고 화평하게 지내고, 좋은 거잖아요. 우리 다 화평하게 지내기 원하고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자. 예전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갚으려고 했어, 원수를. 그런데 뭐 어떤 부분은 원수 갚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원수 갚을 수 있습니까? 능력이 됩니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할 때 우리보다 훨씬 잘났고 악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리어 상처받다가 결국에는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안에서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주님께 맡기자. 너 억울하지? 억울한 거 한번 나를 신뢰하고 나한테 한번 기도해봐. 나한테 말해봐. 기도는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 하나님 저가 이게 억울해요. 우리가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판단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손대지 않아도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악에 멸망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오늘날 뉴스 속에서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무대포로 할 수 있을까? 근데 결국에는 그 결과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참 그래도 살만한 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그런 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인데 우리가 악하게 살면 그 악으로 인해서 그 악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잠깐은 기분 좋고 내가 명예를 받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인생의 외로움과 갈등과 그리고 멸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래? 아니면 나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래?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들도 조금씩 느끼고 있지만 점점 우리 삶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믿는 공동체만 있어도 도움이 돼요. 내가 안 믿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좋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을 보죠. 그 안에서. 내가 좀 악하게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았어도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공동체를 떠나면 그 혜택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떠나고 나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나를 착취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노력해서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안 바뀌기도 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알기 때문에 진짜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일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제를 많이 해요. 그렇게 평생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들여 무슨 헌신한다고 내 인생이 바뀔까? 이런 의심도 많이 하고 저도 그랬었고 그런데 그 믿음에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저를 아마 처음부터 본 사람이라면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어떤 저의 변화된 모습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잘 모르죠. 제가 그냥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사람 아니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죠. 그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와 저 교회 나갔더니 진짜 나쁘다. 그리고 내 인생 갉아먹는 것 같아.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적어도 참 제가 많이 변하고
이만큼 온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13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 권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켜야 할 법은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사실 악법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악법에 우리가 다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앞선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잘 알고서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악법과 물론 우리가 싸우지만 세상을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지혜롭게 대면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좋지 않은 인식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지혜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증오와 갈등과 투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증오와 갈등과 투쟁으로 우리를 가르쳤어요. 우리 요한복음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쭉 얘기했었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넓고 인간하고 진짜 다르다는 게, 뭐 기적을 떠나서 인간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그 모든 그 악함을 주님은 참아주세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참아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잖아요. 우리 함부로 대할 때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습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신다. 구약처럼. 이게 구약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이렇고 나는 원래 이렇게 진노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한테 내가 기회를 줄 거야.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돌봐줄 거고, 니네들이 나를 이렇게 해도 나는 끝까지 참을 거야. 대신에 마지막 날에 제가 용서되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될 거야. 이 땅에서도 멸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에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돌봄도 받고 함께하는 그런 누군가 만나고 그렇게 하죠. 근데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을 정말로 이렇게 돌봐주지 않고 여러분에게 요구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뭐 공부하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근데 거기에 사랑이 담기면 괜찮아. 그런데 그냥 요구만 있으면 나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 위로를 어디서 받겠어? 누군가가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어라고 누가 얘기해줍니까? 하나님 해주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살면 적어도 지금의 삶보다는 훨씬 좋아진 삶이 됩니다. 예. 우리도 조금씩 다 경험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공동체를 알고 믿음을 갖고 조금씩 걸어가다 보니 나아지는 것이 있죠. 근데 또 믿다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서는 시험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악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사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악한 습관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악한 습관들 뭐냐면 거봐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우리 실패할 때 많잖아요. 그죠?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안 될 때 많잖아요. 그 끊임없이 얘기하면 넌 그거밖에 안 돼. 저도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존귀한 존재래. 나를 위한 계획이 있대.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랑 같이 울어주셨대. 나는 본 적이 없고 느껴진 게 없는데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셨고 또 나와 함께하는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좋은 기독교인들. 그들은 정말 나를 위해줬고 나와 함께해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했을 때 나를 좀 이끌어줬고,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라고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승인 사랑을 실천하라.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살라. 아우구스티누스가 얼마나 인생의 그 즐거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온갖 악은 다 저지르고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엄마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 마음에는 그 평안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니 내가 잘못했구나.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때 또 다 종교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과거의 모든 악한 것들 다 버리고 한순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나중에 저기 비치해 놓겠습니다. 읽어보면 자신의 잘못을 다 하나하나 다 고백을 해요. 공개하는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졌다. 근데 사람들이 그 죄를 지었고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 진짜 나쁘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변하고 진짜 성자구나. 성자라는 이름을 들어요. 성자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누가 뭐래도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니까 먹는 거 갖고 싸우는 거야. 절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서로 거기에는 이 아까 얘기했죠. 조금 교회 안에서도 내가 조금 아는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어. 내가 믿음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을 내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고 이게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거 누가 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꾸짖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잘못 배우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원리도 그렇지만 기독교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겸손해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나 자신도 이렇게 잘 이렇게 돌보면서 믿음으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도 뭐예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다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띠에 나오도 써 있잖아요. 이렇게 영어로 보시면 다 보이죠? 넘어지게 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마라. 로마 교회 안에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13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심판한다는 뭐예요?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거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약한 자들을 보시고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제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들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제 이방이라고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방인들은 그냥 고기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그거 먹으면 부정한 거야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아직 기독교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으면 이방인들은 자기 문화 속에 받아들이고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돼지고기나 이런 거 먹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어도 그냥 평생을 그렇게 이게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공허함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그리고 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돼지고기 먹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안 먹는데 이방인들은 왜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먹는 게 부정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 아직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부정하게 느껴지면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암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불편하구나. 그러면 좋은 크리스찬 어떻게 하겠어요? 돼지고기나 안 먹을 것들을 교회를 갖고 오지 않겠죠. 이 사람들을 배려해서 안 먹겠죠, 그죠?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성숙해가면서 우리가 또 우리 삶에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래.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화적으로 난 힘들어. 그리고 이거를 먹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거 뭐냐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분별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로마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도 율법도 없는데 어떻게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냐, 유대인이 율법을 몰랐는데 어떻게 죄가 되냐, 죄인이냐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 법이 돼서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도 우리 양심적으로 잘못된 게 뭔지 알아요. 그죠? 기독교에서도 살인은 잘못된 거고 사회적으로 살인은 잘못된 거예요. 살인이 좋은 게 아니니까 이 인간 사회에서도 기독교를 몰라도 이런 것들을 사람을 죽이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꼭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그런 법들을 우리가 아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내 생명을 내가 죽여버리면 자살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죄의 그 열매, 그 죄의 열매들이거든요. 열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같이 앉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또 갖고 있고 이제 알아가고 있지만 각자의 양심이 다 다릅니다. 그걸 서로 존중해 주자 이거고, 우리들도 내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이거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거 안 좋은 거였는데 내가 행하면 그것이 나를 죄로 이끌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끊임없이 구원받은 사람도 육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지식이 밝고 안다는 거는 사실 거기에 유혹을 받지 않고 안 넘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그 안에 살다 보니 바꾸지 않으려는 고집도 되게 많다 보니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음식 문제가 그런 거였어요. 그대가 음식 문제로, 15절이죠.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으로 따라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이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너무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어쩌면은 주님을 떠나면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면 이렇게 그거는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또 알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길이 막히는 거니까. 뭐 그 가차는 먹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안 믿고 주님 안 따른다면 그거 좀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죠. 성숙의 시간은 다 다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서도 성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잠깐 나왔다 할지라도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지성도 달라지게 하고 이렇게 어떤 능력도 다 달라요. 또 자라온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습관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좋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들으면서 고민해 보는 거지. 나는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될까? 아니면 어떤 부분은 좋은 건가? 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이렇게 하겠어요. 저도 다 그렇게 바꿔갔어요. 물론 목사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FM입니다. 얘기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내가 이거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저도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예전에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었다니까요. 생각했어도 능력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고 그냥 세상에 이끌고 가는데 쓸려가다가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지. 근데 그때 딱 됐을 때 이거를 몇 번 겪으면서 인생은 스스로 좀 책임지는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 물론 도와주시지만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좀 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좀 더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환경을 제가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래, 그러면 나를 잘 따라와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들 네가 잘 기울여 듣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고쳐봐. 하나님이 독대했다니까요. 독대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도 고치고 있어요. 지금도. 영원히 고쳐야 될 거예요. 아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는 고쳐야 될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도 주님을 만난 지가 이 중에서 제일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나이대, 여러분의 시기에 고민하고 애쓰고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좋다고 여기는 거는 내 수준, 내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면 어떤 가정은 나는 예수님 믿지만 제사를 지낼 거예요. 제사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신앙으로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해요. 제사 지낸 음식 여러분 먹으면 안 돼요.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양심으로 스스로 결정할 때 제사 지낸 음식 내 거 꺼리키면서 먹지 않고 싶어. 존중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저 정도 시간이 이제 흐르면은 제사 지낸 음식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것이 저를 악한 생명으로 끌고 가거나 그게 먹는 음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강요해서 막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환경과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쭉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뭐냐면 신약 시대 그 초기에는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다 그랬으니까. 이런 문화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했냐면 입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함부로 한 행동,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 악하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정말로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거든요. 근데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화 속에서 이건 싫어. 그리고 기독교는 술도, 저 같은 경우 술도 안 먹거든요. 담배도 안 피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데 이거 먹고 그러면은 내 몸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나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몽롱한 것들 그거 의지하고 그게 기분 좋은 거로 내 기쁨을 나누고 아니면 고통을 견뎠는데 그거보다 주님을 만나니까 훨씬 좋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거나 이거를 핀다고 해서 우리가 더 저주받을 인생은 아니에요, 사실. 이론조차도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가, 이제 기독교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런 문화라는 거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알려줬으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또 다른 나라는 또 달라지거든요. 전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최고고 중국의 기독교는 좀 수준이 낮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존중해줘야 돼요. 중국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했던 믿음의 사람들. 또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나라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겸손히 그들을 배우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우리가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균형을 잡아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중국의 어떤 교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스스로 절제해요. 왜냐하면 개념이 달라지는 거야. 이거 우리가 멸망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불편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내가 그 기쁨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통해서 의지해서 내 삶을 바꿔보려고 아니면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더 좋은 걸 찾는 거죠. 더 좋은 걸 알게 되니까 사실 마약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약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술, 담배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도 맑고요. 그리고 더 위로가 되고요. 맑은
정신이 맑은 사람이 위로해주니까 더 위로가 돼요. 그리고 술 친구들, 담배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아봤는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저를 진짜 기독교 안에서 만난 친구들처럼 끝까지 가지 않더라고요.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은 기독교 안에서 그래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끝까지 저한테 좋은 친구거든요. 나이가 40이,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50이 넘었는데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몰랐으면 내가 이런 친구가 있겠는가. 우리 아주 건전하게 만나고 건전하게 놀거든요. 이렇게 건전하게 여행도 하고 건전하게 이야기하면서 대화도 하고 자기 인생에 어렵고 힘든 것들 얘기하고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의라는 것은 의로운 마음, 태도와 행동 그런 거고 평화는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교회 오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좀 우리가 의로운 걸 좀 더 잘 어떤 균형 있어 살아보는 그런 모습들을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 막 싸우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이죠. 진짜 위하는 마음은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어디 가서 다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조용하게.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기쁨. 그러다 보면 서로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게 기독교 원래 공동체였어요.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도 로마 시대 교회도 처음의 교회들도 이게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기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기독교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18절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씁시다. 덕을 세운다는 건 우리가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 이렇게 예절 있게 대하는 서로를 예절 있게 대하고 적절하게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 그것이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 우리 이슬람권 친구들이 있잖아요. 샤샤라든지 제가 데리고서 돼지고기 구워 먹는데 데려간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위하는 게 아니죠. 내가 먹고 싶으니까 데려간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좋다는 거죠. 배려해라는 거예요. 항상. 물론 그 친구들도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를 배려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면 배려를 해주기보단 배려를 받으려고만 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애쓰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나아가는 거고 작은 교회지만 그런 교회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은 거야.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자기 언어로. 사실 우리는 언어가 좀 다르잖아요. 그게 어려움이 있지만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어디 가서 걔는 그렇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제일 나쁜 게 뭐예요? 가족이 만나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추석 때문에 보면 첫 번째 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배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남 얘기 나쁜 얘기 하는 거. 그런 거 들으면은 처음에는 나도 재밌게 하다가 그러지만 또 우리 똑같이 생각하지 저 사람 어디 가서 내 얘기 그렇게 하겠구나. 그런 거예요. 이거가 한국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면서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싸우는 거야. 명절 때 만나서 싸우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다고 내 거 막 주장하고 정치적인 문제 서로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배려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에 대해서 배려. 배려의 목적은 화평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주님을 알면 너무나 좋고 정답은 사실 주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안 믿으면 우리는 점점점 우리가 예전에 겪고 생각했던 것들로 점점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기를 먹는다든가 21절입니다.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일을 하지 맙시다. 22절에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신념이 다 있습니다. 믿음의 신념도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어. 내 마음이 감동해서 그렇게 하는 거. 네. 그리고 하고 나서 너무 또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내가 잘못했나 하면서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장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내가 막 정죄당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면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줘라. 네가 좀 알고 있고 하나님 알아도 연약한 자들 배려해주고 그리고 또 혹시나 그런 말을 들었어도 내가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도 너무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나는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 공동체를 받아들일 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어울러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서 마음이 또 급할 때가 있습니다. 네, 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희한테 계속 요즘에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한 걸음씩 가자. 네,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맞게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그리고 또 너무 내가 이렇다고 다른 사람 막 평가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그리고 사실 정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부담감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내 스스로 만드는 부담감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담감인지 이거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이 세상에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것이 바른지 틀린지 분별해서 점점점 우리의 삶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해봐야 될 거는 나는 화평과 덕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나요? 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믿음에 근거해 하고 있나요? 먹는 것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우리 판단들이 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쪼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되게 귀여워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일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도 연약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귀엽게 여겨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호탕하시고 정말 마음이 쪼잔하지 않고 우리를 정말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겠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 동안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그런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또 세상적인 도덕적으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